저희들 오늘 소리하는 기타 중창단을 통해서 찬양 예배를 드렸는데 그동안 소리하는 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영광 받으셨고 또 다른 교회도 이렇게 초청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시간들을 계속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좋아하시는 우리를 찬양을 받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소리하는 팀을 통해서 우리 교회뿐 아니라 또 다른 교회까지도 또 찬양이 울려 퍼지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소리하는 기타 찬양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김방아 집사님 오늘은 이제 감기 때문에 못 나오셨지만 그래도 다시 힘내셔서 다시 한번 소리하는 기타 찬양 하나가 되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릴 수 있도록 다시 한 뜨거운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든 만물이 새롭게 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어느 특정한 개인에게만 해당된 것이 아니라 세상 만물 속에 있는 모든 만물들이 다 주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먼저는 예루살렘에부터 그것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그들에게 정말로 성결하고 기쁨이고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갈 때는 그냥 나갈 수 없다는 거죠. 거룩한 자신의 모습을 성결하게 하는 게 주의 전에 나가서 깨끗하지 않으면 주의 전에 나가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주의 전에 나가서 항상 찬양을 드리고 이것이 보면 지금 요즘은 이렇게 볼 수 없지만 예전에는 다윗 시대에는 3,000명의 찬양대가 있었다. 3,000명이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부터 찬양을 온갖 악기를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놀라운 그 축복의 시간들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좀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에게서부터 이루어졌고 그 아들에게서 솔로몬에게까지 이어지고 또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 짓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알고 있는 것처럼 하늘에서부터 불이 떨어져서 번제물을 다 받으셨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면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선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성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냥 세상에서 우리의 잘못이 느껴질 때 어떤 어려움을 겪고 좀 고달픔이 있다 할지라도 주의 전에 나올 때는 모든 용서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의 스스로 죄를 자복하는 마음으로 주의 전에 나와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찬양하고 또 말씀을 들어야 될 줄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찬양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하고 이렇게 높이 이렇게 우리가 항상 찬양하잖아요. 그래서 할렐루야는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은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마음속에서부터 주님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께서는 나의 영광을 나의 찬양을 받으시는 분인 줄 믿고 나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예루살렘 성전의 성소를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두 가지 면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도 주님을 찬양해야 되고 또 우리가 어느 곳에 가는 곳이 바로 주님을 찬양하는 예배하는 처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꼭 예루살렘을 찾아가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처소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곳에서 주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나라에서부터 이것은 찬양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요 하나님 앞에도 우리가 요한행실을 통하거나 보면 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 주위에 다 모여있는 주의 천사들과 주의 거룩한 사람들이 성도들이 다 주님을 찬양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쁨으로 감사로 찬양으로 나아가는 자리가 바로 우리가 예배하는 처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곳에든지 주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을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그 창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아는 순간부터
우리는 마음속에서 기쁨이 샘솟을 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미리 예비해 놓으셨잖아요. 그 초소에 이르기 전까지 우리를 이 땅에서도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들판에서 양을 치는 목동의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을 찬양했듯이 우리가 있는 처소 곳곳마다 바로 내가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인 줄 믿으시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김경남 성도님은 항상 집에서도 얼마나 찬양을 크게 하시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자. 우리가 있는 장소가 바로 내가 주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자신이 교회입니다. 교회된 한 분 한 분이 모여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얼마나 놀라우시고 지극히 위대하신 분인가를 우리는 높여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찬양할 때 내 마음이 기쁘면 막 기쁘게 막 찬양하다가 내 마음이 울적하면 막 좀 이렇게 그 찬양도 안 나오고 막 가라앉고 금방이라도 죽을 것 같은 그런 순간에 빠져버리죠. 그런데 나를 지으신 이가 누구라고요? 바로 놀라우신, 능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이시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킬 줄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에게도 각자의 그런 개인적인 은사가 있겠지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죽음의 순간에는 주여 소리밖에 안 납니다. 죽음의 순간. 막 숨이 막 금방이라도 끊어질 것 같은 순간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순간에 주여 소리밖에 안 납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시다.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이것이 우리 성도님들에게서 삶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스스로 나의 목숨을 내가 스스로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부르실 그날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다윗만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 순간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오늘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렸던 소리하는 기타 중간자처럼 또 함께 그 찬양 소리에 따라서 함께 올려드렸던 우리의 마음이 함께 주님의 나라에 이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리가 우리의 소리가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나라까지 올라가는 것입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찬양하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을 아시는 분, 나의 모든 우리 지나온 인생을 다 아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개개인의 삶을 대해서 알 수 없지만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떠났을 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떠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악기, 우리의 목소리라든가 우리의 마음의 울림이라든가 손뼉이라든가 우리 자연의 소리 볼 때 새들이 막 울잖아요. 그럼 그 새들과 함께 저 새들도 하나님 찬양하고 있구나. 막 꽃들도 이렇게 바람에 따라 흔들리면 꽃들조차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구나.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다가가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만물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으로 맞이해주고 모든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주님을 찬양할 때 주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6월달은 우리에게는 항상 전쟁의 아픔을 기억해야 되는 달이기도 합니다. 이 사진은 미군들이 한국 6.25 전쟁 때 우리를 위해서 함께 싸워주면서 주일날이 되었을 때 그냥 풍금을 넣고 그죠? 간단한 부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찬양했던 미군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전 세계에서 군인들이 와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한지 모릅니다. 미군뿐만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이길 수 있는 자력적인 힘이 없었잖아요. 그때 이렇게 함께 와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우리를 위해서 함께 쓰러져 갔던 그분들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될 줄 믿습니다. 그냥 우리가 지금은 좀 평안하니까 이렇게 우리 스스로가 다 이룬 것처럼 그렇게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신의 목숨을 내놓으면서까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해 줬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 집사님들, 연세 많은 집사님들 직접 전쟁을 직접 체험하셨잖아요. 전쟁의 공포들을 너무나 뚜렷이 알고 있어가지고 우리는 저는 전쟁 공포를 체험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우리 믿음의 집사님들이 계셔서 또 저희들이 이렇게 함께 기쁨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호흡이 있는 자만, 살아 숨쉬는 모든 만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이 있는 자만은 콜 한네사마라고 해서 숨을 쉬는 모든 존재만. 우리만 숨을 쉬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모든 만물이 다 숨을 쉬고 있잖아요. 이것이 모든 주님께서 우리에게 숨 쉴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만들어 놓으셨죠. 그래서 우리가 숨을 쉬며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은 모든 생명체의 도리를 가르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있다면 이렇게 밖에 바람이 와서 우리를 때로는 시원하게 하는 바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이렇게 시원하게 해주는 것처럼 바람도 나의 마음을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가지신다면 우리의 마음이 더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다 주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소리하나 기타 중장단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고 또 저희들의 마음과 또 혼연일체가 되어서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린 줄 믿습니다. 이것은 때로는 우리는 우리의 마음으로 드려집니다. 우리는 때로는 오늘 기반자님 목소리가 못 나오셔서 함께 서지 못했지만 우리의 마음대로 목소리가 안 나올 때도 있어요. 그렇다고 찬양 못하는 건 아닙니다. 마음에서부터 찬양은 우러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이렇게 생명력 있게 나를 살아있게 하는 이유가 주님을 찬양하는 이유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깨달으셔야 될 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 다 가슴에 한번 손 얹어볼까요? 우리 성도님 한 분마다 나의 가슴에 한번 손을 얹어보세요. 심장이 뛰고 있나요? 나의 가슴이 뛰고 있나요? 안 뛰나요 지금? 나의 가슴이? 갑자기 가슴이 안 뛰는 분이 있나요 지금? 오죽 같은데요. 가슴에서 내려간다. 생명, 살아있는 모든 분들은 다 주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음에서부터 이기 시작합니다. 내 마음에서부터 주님을 온전히 영접하고 주님이 나를 생명이 있게 살아있게 했다면 내가 숨쉬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다 목소리가 나오든 안 나오든 다 주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을 아셔서 소리하는 기타 중에서 찬양으로 기쁘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또 부름이 있는 곳에 가서 또 찬양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그냥 우리가 있는 처소마다 밭에 있으면 밭에서 산에 있으면 산에서 그죠? 어느 곳을 향하여 가 있든지 항상 주님만을 찬양하시는 놀라우신 축복이 우리 성도님 마음속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저희들에게 체험케 하여 주셨고 살아있는 모든 자연 만물이 주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저희들은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찬양을 통해서 만나게 하여 주셨고 또 소리하는 기타들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린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날마다 놀라운 찬양의 곡조가 흘러나올 수 있다고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지켜주옵소서. 그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